심판하자는 것인데,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을 심판하자고 그러고, 또 여당 쪽에서는 야당 대표를 심판하자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라는 이 선거의 주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전에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들의 행적,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세상, 거기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그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제약된 그런 품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큰 상급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과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지나서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 중에서 화요일날 제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 중에서 오늘은 이 중요한 좀 세 가지가, 화요일날 세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한테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해보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와서 장사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혹하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나도 한 말 할 테니까 나도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을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행하는 것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안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그건 말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자기들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연결시어서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장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듣고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포도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포도를 비유를 했느냐? 이 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도를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를 비유를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포도를 가꾸려면은요. 여기 주인님 내용이 보니까 주인이 비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세를 줬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포도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포도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땅 다르게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지금 여기는 당연히 예루살렘 근거가 있겠죠. 거기는 다 대부분 다 자갈밭이에요. 거기다가 포도원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힘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미 이사야 5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를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들을 가꾸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세웠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 2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러분 그 많은 돌 작업하면서 자갈을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가꾼 거예요. 극강품 포도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꾸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포도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돌이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죠. 약속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얼마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까지 많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나가고, 그리고 또 이삭을 보면은 나이가 60에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그 야곱의 그 행적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바른 길로 가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음 본능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자기 이익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야곱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라반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서 이 도망 나올 때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마.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갖고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또 자기 보니까는 자기 형 에서가 옛날에 감정이 살아니까 군대를 몰고 오는 겁니다. 자기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국적으로 에서의 손에서 구해줬어요. 다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는 약속할 때는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 편린대로 베델로 안 가고 어떻습니까? 세겜으로 가니까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그 제약된 본능에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티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주변에 들어옴을 느끼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고, 다윗이 개인적인 능력에서 뛰어나서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죄적인 본능이 결국은 살인죄를 변하고 가린죄를 범하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기시고 외적인 그런 죄악에서 이기시고 내적인 죄악에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나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평화롭게 살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내면적으로 세세히 들어가면은 그들의 수많은 인간의 그 삶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인간의 내면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제약에서 그걸 이기시고 하나님은 결국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꾸어서 그들을 지켜줬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펀나무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여러가지 환난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해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 초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 죄적인 그런 본능이 좀 그렇지 못한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이렇게 가꿨어. 포도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해를 주고
농부들에게 시혜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소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 주변의 땅은 이 부재지주들이에요. 소작 주고 거기다가 시혜를 얼마,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반타작이던데 절반이던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도 아마 거의 그랬을 거예요. 절반은 지주들이 가져가고 절반은 거기서 소작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합니까? 내가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을 줘야지. 시혜를 주고 내놨으니까 그럼 주인에게 당연히 줘야 돼요. 주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땅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주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지금 포도를 만드는 만드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 이걸 뭐냐면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범한 겁니다. 여기 땅의 주인도 땅의 주인에게 내는 것은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안 준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4절, 2절, 3절을 보니까 이름에 농부들이 포도를 소출을 얼마 받으라고 종을 보냈더니 종이 심히 때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3번이나 이야기하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오기를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것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까지 끌려갔다고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스가랴는 제단 옆에서 죽은 겁니다. 마지막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들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살게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버텨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거기서 그들을 버텨나가고 그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줘도 정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이 해줬냐, 내가 해서 내가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누고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문화가 접해지고 그들을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제약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저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마지막 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시에르와는 목이 잘려서 죽이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돌이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종을 때리고 죽이는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이 농부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농부가 아니고, 여기 농부는 악한 농부들이죠.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그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농부들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였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것이다. 이 농부들은 결국은 이 주인이 이 모든 땅의 주인이고, 주인이 나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다 여기서 쫓겨나서 식발을 받을 것이다. 쫓겨날 때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여기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여기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권위를 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야기할 때도 무슨 이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많은 거기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하고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이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이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살인죄, 간음죄 여기 있는 것이 죄의 근본이 아니라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의 근본입니다. 결국 얘들은 아들을 죽이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3일 뒤에, 지금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들을 죽입니다. 3일 뒤에 이미 예수님 죽을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비유를 보면은 그들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포도원 밖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밖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확장돼가지고 안에 있지만은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골고도 안 되겠어.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거 시편 78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죄적인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손해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지금 전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결국 뭐가 시작됩니까?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면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것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는데 얼마나 참느냐? 수천 년의 역사를 참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보냈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자기 지적인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느 순간에는 끝이 오고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열린 시대예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열려 있는데 언젠가는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그냥 계속 변함없이 돌아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이 망한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가 닫히니까 어쩌니까 이제는 세상에 정말의 징조가 옵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때 늦었어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제도 오늘도 지금 수천 년 역사 동안 변함없이 계속됐는데 무슨 이 세상이 망하느냐,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는 언제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에요. 그냥 우리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9절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들의 제약된 그들의 이 악함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종을 보내서도 종을 오히려 때리고 능력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거부하고 어디 아들을 준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우리는 놀랍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 이 유대인들의 집을 지면요, 하나의 기둥을 탁 씌워놓고 거기에 연결돼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주춧돌이죠.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꾸고 포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꾸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바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고, 그리고 또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새 포도원, 새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그 죄적인 본능으로 해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갖고 가는데 우리를 가꾸십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동시에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를 짓어서 좋은 포도를 심었더니 그들이 좋은 열매 냈는데 좋은 열매 맺어나고 나쁜 열매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달라진 거다.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를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초창기 선교사 들을 때에 농안기에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 농안기에 술 먹고 화투 치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선교사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뭡니까?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은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게 잘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심령이 어낀다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윤리나 도덕으로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갖고 변할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고상한 사람도 내부적으로 보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보다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사람을 속이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열매 가운데 많은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